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은 어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시기 이전에 주님 자체가 방향이시고 예수님 그분 자신이 그냥 길입니다. 주님이 가시면 그게 유일한 참된 진리의 길인 거죠.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길을 주제로 길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고난과 멸시와 그 죽임을 당하시기 위한 그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길 위에서 가르치시는 대목이 유독 도드라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길이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의 장소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던 마가복음 10장 전에 9장 30절 보면 예를 들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그 주님이 계속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길을 가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되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길을 가면서 그러니까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들도 10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또 시험하면서 가면서도 주님을 시험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은 주님이 가시는 길 속에서 주님을 시험하려는 자들도 주님은 맞이하셨고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제자들도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들을 주님은 그 가시는 여정 속에서 만나주셨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3장 10장 23절 이전을 보면은 사실 17절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17절부터 31절까지가 전체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그 전에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이 꾸짖다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이런 차이 아니라 굉장히 좀 심한 겁니다. 이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나무라고 책망하면서 엄하게 꾸짖었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길을 막은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더 강조해서 확실하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않는 자 웰컴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문제가 엄청 커져버린 거죠. 일단 어린아이 오니까 주님을 번거로우시기도 하고 지금 길을 가고 계시는데 막 시험하러 주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야 간호사 만나면 얼굴도 예쁘고 너무 안녕하세요 친절하니까 말도 걸고 싶죠. 그 간호사는 그냥 어떻게 되면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을 담아서 좀 이렇게 말을 건넸는데 좀 툭툭거리면 굉장히 막 화를 낸다. 여기 왜 이렇게 붙이지? 아니 간호사 이렇게 붙이셔도 돼? 막 그래요. 기대한 게 있었겠죠. 그러나 간호사는 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죠. 하루에도 수백 명 별의별 환자들 환자별 이유를 다 대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소 사무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과 좀 비슷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전에 모세가 말하는데 사람이 뭐 이혼하면은 뭐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뭐 주님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이혼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알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연막이에요. 선교용어로 연막이라고 그래요. 알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그냥 주님을 책 잡고 싶을 뿐이야.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모세가 뭐라고 가르치던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니네들이 하도 악하니까 너무나 악해서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허락한 거야. 그러나 사람은 나눠질 수 없는 거야. 부부는 나눠질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죠. 이런 질문도 들었고 별의별 질문도 다 들었죠. 하늘로 쏘는 기적도 해봐라 부터 해가지고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들의 소식도 듣고요. 얼마나 제자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을만 합니다. 이 애들까지 데리고 오면서 당시 애들이 별로 취급을 안 받았잖아요. 취급을 안 받기는커녕 그냥 야 저리 가! 이런 취급 받았었는데 숫자에도 들지 못하고 근데 그 어린애들이 그 바쁜 와중에 만져주기를 바라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제자들 딴에는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 편하게 가시라고 선생님에게 좀 여유롭게 좀 방금 전까지도 그랬는데 좀 편하게 가시라고 저리 가라고 꾸짖었던 거죠. 그러나 정작 주님은 그 일로 분노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시험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이야기하셨죠.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너희들의 마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율법을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맞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그냥 만져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 큰 겁니까? 주님이 그냥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거창한 명분 가지고 또렷하고 선명한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작정을 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말 숨소리와 같이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을 주님이 웰컴하십니다. 그거를 다른 종교인들, 다른 사람들은 막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순서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들어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과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던 부모들을 꾸짖지만 정작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와야 된다. 너희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만져주심을 바라며 다른 내용 아니고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단식을 수십일간 거의 40일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정치하는 위정자들은 교황이 왔을 때 교황이 그 사람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막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서 교황이 그 김영호 씨를 단식 중에 있었던 그 완전히 흉한 몰골에 그 딸을 잃은 슬픔 가운데 그 단식하고 있었던 그 아빠를 만나주는 거 아니에요. 만나만 줬더니 세계가 막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교황 한 사람이 만나주는데도 그냥 그렇게 만남은 단순히 만남이 아니고 그 만남 자체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죠. 하물며 그냥 사람에 불과한 교황이 와서 만나주는데도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일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자체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 맨 처음에 순서, 주님이 주기도는 순서, 하나님 나라를 걸어갔으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납니까? 물론 그것도 자연스럽게 배어 있으면 너무 중요한 거, 좋은 거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저의 마음 좀 어루만져 주세요. 그 마음 한 자락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만져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 어린아이를 웰컴하셨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낮은 자입니다. 낮은 자. 없는 자. 낮은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부자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도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살짝 다른 각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부자라고 나오고 어떤 때는 부자 관원이라고 나오고 청년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딱 합치면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젊은 부자 관원이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린아이는 낮은 자인데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아주 힘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관원은 똑같이 뭔가 결핍을 느꼈던 겁니다. 부족함을 느꼈던 겁니다.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면 사람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고작 그 한 가지로 그러냐? 야, 너 부자고 힘도 있는데 직장도 좋은데 그거 한 가지로 그러냐? 근데 오히려 그 한 가지 부족한 걸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삶이 판가름 나기도 합니다. 부자에게는 영생에 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관한 문제가 좀 나중의 문제고 일단 부자가 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삶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만났던 이 부자의 짧은 이 상황을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를 대입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가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선한 선생님을 부르며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직장도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혜가 자기 반 친구들이 전부 다 했대. 전부 다. 돈과 행복, 택해. 돈. 초등학교 5학년한테 꿈이 뭐예요? 거의 대부분이 백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돈 많은 백수겠죠. 물론 돈 많은 백수. 요즘 아이들의 이 꿈과 행복에 관한 것들, 이런 선택하고 있는 세대들, 이런 것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생명의 문제는 여전히 천대받고 있구나. 대한민국이 생명이 줄어들죠. 인구가 줄어들죠. 인구 멸절로 가는 넘버원 제 첫 번째 국가가 대한민국이죠. 아기를 낳지 않는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해 제가 그 통계를 봤다고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거니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한국이 평균 한 해 평균 약 100만 명 정도가 낙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10월 달에 광화문에서 동성애 반대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그 모임들이 있는데 난 이분들이 이런 얘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1년에 100만 명 이상을 낙태를 한다. 남친 여친 1박 2일 여행 가는 거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해외여행 가요. 그냥 부부가 아니에요. 남친 여친이에요. 해외여행 가요. 낙태가 말로 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건 살인이죠. 이거는 살인죄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에요. 통계로 100만 명. 이것에 대해서는 함구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없어지게 생긴 우려하고 있는 이런 건데
생명이 얼마나 경시 천대시 취급받고 있는 세상인지 몰라요. 자본이 완전히 모든 피라미드의 끝에 있습니다. 꼭지점은 자본이에요. 생명에 관한 문제가 천대받고 있는 이 시대는 거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도 전쟁을 게임처럼 하는 것 같아요. 드론을 이용해서 그것을 유튜브 영상으로 그 사람이 실제 폭격당해서 죽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합니다. 전쟁을 멈추라고 말하는 목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서 하지 않지요. 방송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 이런 거 있죠. 무기를 팝니다. 우리나라도 무기를 팔아요. 전쟁 국가에. 이거는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이런 것에서도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기를 팔지 말고 수없이 낙태되는 이런 것들, 무분별한 성적인 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경시되는 것들도 우리는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생명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돈도 많고 뭣도 많은데 그거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냥 잘 살아.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갖고 사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갖고 살아갑니까? 사실 어쩌면 시편을 보면은 기도라는 것이 그냥 나의 필요만 갖고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 질문도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을 용납하십니까? 또는 어떤 부당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주님 보셨지요? 하고 질문도 던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질문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질문을 잘해야 이게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야. 기자 맞지? 기자가 얼마나 되게 어려워. 기자는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한 조각의 질문도 갖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부자관은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며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결핍이 있었습니다. 분명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사랑하시는 시선을 갖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에 그 보물을 쌓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게 그 부자 관원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은 아주 선명하게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지금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 앞에 생명을 얻는 법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 답은 뭐예요? 사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식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배와 부치를 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 대신 주님, 길 대신 그분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부자는 돈도 많아요.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를 어떻게 얻었듯이
영생도 얻는 거죠. 근데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보니까 그게 얻어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헌신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영생을 소유한다. 영생이라는 또 다른 그 무엇을 소유하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게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갖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소유나 내가 행했던 행위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굉장히 급진적인 표현 같습니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사실은 이것도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데 뭐 시키면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온 율법의 응축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래요. 근데 주님은 사실은 그 율법의 핵심을 그에게 그것이 결핍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거죠.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고 그냥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따라갔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영접하고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살려고 해도 단순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살게 해달라고. 나의 시각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꿔달라고 부단히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반응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 딱 하시자, 이거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말이 아니잖아요. 이 부자는 무슨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의 말씀에 그의 부인할 수 없는 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슬퍼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슬퍼해요. 응답이 왔는데 슬퍼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놓고 막 응답 안 한다고. 주님은 응답했어요. 지난주 말씀에 응답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응답이 아니야. 왜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또 막 기도해.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냐고.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이 청년 부자 관원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기의 소유, 자기가 움켜쥐고 있었던 소유를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높은 자, 큰 자였습니다. 부자는 큰 자예요. 그러나 방금 전에 그 어린아이는 낮은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자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듭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주님의 말씀 앞에 초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같이 가자. 슬퍼해버려요. 똑똑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게 뭡니까? 그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이 주님 앞에 순수하게 갈 수 없게 만든다면 그걸 내려놔야 하는 게 정답 아닌가요? 지금까지 왔을 때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너무 복잡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만져주심을 바라며 어린아이 같이 단순함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결단이 너무나 쉽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단 아닌가요? 하지 않죠. 왜냐?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받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그 어린아이들을 맞고 꾸짖고 그랬던
연약한 제자의 모습이 아직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의지했었는지, 무엇을 신뢰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데 장애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종교적 열심도, 그의 부도, 그의 명예도, 모든 게 주님께 따라가는데 장애가 되어버립니다.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치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어서 주님께 헌신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만약에 자꾸만 걸리적거리고 덜컹거리고 그렇다면 그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삶은 주님께 잘 드려지고 있는가? 헌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봉사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이 표현을 보면은, 이 말씀에서 보면은 헌신한다는 것은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청소가 아니에요. 그건 안 해도 돼요. 그건 진짜 불필요한 거예요. 그건 내가 편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카운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헌신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치워놓는 게 헌신인 거예요. 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 뒤를 쫓아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니까. 가니까 그러잖아요. 너희도 갈래?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매,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식해도요, 돈이 없어도요, 많이 못 배웠어도요, 제자들은 확실히 이걸 아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생의 말, 주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당연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거 어디 가요? 아무리 병들고 초라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제가 어디 갑니까? 하시잖아요. 보다 좀 다른 표현으로 저 갈 데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진짜 갈 데 없을 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저 어디 가요?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팔려고 할까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못하는지, 오늘날 큰 것이 무슨 자체로 죄가 아니냐고 크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돈 때문에 다투고, 돈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돈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약해졌다고 말하는 저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돈이 곧 나예요. 이 돈은 곧 나의 삶의 역사야. 나의 피땀이야. 곧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판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판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 삶이 정말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신의 소유, 부나 명예, 힘, 경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율법이 명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최고로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따라갈 때 그는 영생의 길을 가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시면서 그들을 기쁘게 축복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초청 앞에서도 슬퍼하며 그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한 채 자기가 신뢰하던 돈과 명예를 그대로 부둥켜 안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그가 슬퍼하며 갔다는 사실이에요. 야, 슬퍼하며 갔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정신은 있는 사람이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신 있는 게 생명이 있어야지.
그가 슬퍼하며 갔으면 뭐 생명 쪼가리 조금이라도 그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구원받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저 사람은 내가 봐도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 진짜 괜찮은 사람인 건데 가만히 보면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 1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제자들처럼 비린내 나는 어부의 우둘투둘한 거친 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루하루 순간순간 받들며 살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바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그리고 자본을 최고 정점에 놓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결핍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의 가야 될 길 되신 그 주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며 주님 아니면 저 지금 수위를 보십시오. 사모님에 딱 놓으면 쟤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힘도 없어요. 진짜 쟤를 이렇게 양반다리를 한번 이렇게 앉혀보십시오. 보면은 건들건들하면서 그게 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잡아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단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을 때 주님이 붙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크고 작은 간증의 고백들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작은 일원이지만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커지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멸시천대 받지 말아야지, 우리 힘을 키워야 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세상의 방식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길을 우리가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매주 이 주일 아침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마음이 커져버리고 그것이 위대해지거나 똑똑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마음이 커져버려서 내 가치와 내 판단의 기준으로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웰컴하고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내 평생 구하였던 한 가지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한마디로만으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또 돌아가면 또 복잡한 삶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중심은 심플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